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현장은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는 내가 반드시 있겠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였을 때 이곳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내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린 손길을 보시고, 내가 정말로 말씀 들을 때 나를 변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떤 우상덩어리나 바위돌에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든지, 오늘 어떠한 많은 생각과 혼란한 중에 들어왔든지,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도 오늘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에 꼬였던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내 감정도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들어서 근원 치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피부에 뭐가 났다, 아프다, 때에 따라서는 콧물을 흘린다, 한다, 아니면 열이 났다, 단순히 열이 났다 하더라도 그 열을 내리는 건 증상이고요, 증상만 다루게 되면 열이 왜 나는 줄 모르면 근원이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요즘 근원 치료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육신의 아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뿌리를 모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인생에 사실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걸 발견하지 못하면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좋은 책이 창세기가 우리의 근원을,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인간적인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창조자의 입장에서, 창조자의 퍼스펙티브를, 관점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5주째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창세기 말씀을 verse by verse는 챕터 by 챕터만 하더라도 50챕터이기 때문에, 50장이기 때문에 50주간 이상 해야 돼요. 100주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경우에 1년 내내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요. 우리는 쏜살같이 지나왔습니다. 이 쏜살같이 지나온 배경엔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과의 삶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과 삶에서 같이 온 과정이고 같이 온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말씀과의 삶에 안 들어오신 분이라도 말씀과 삶에서 읽고 있는 성경을 같이 읽어가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포션은 말씀과 삶을 참여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주 창세기 읽어오셨는데 주일 설교의 부분이 강의의 부분입니다. 만나서 나누는 것이 나눔의 부분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말씀의 삶을 들어오시라. 너무 많아서 꽉 차긴 했는데 주일반에 몇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만약에 더 많은 분이 원하시면 반을 하나 더 열어드려서 제가 죽더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말씀과 삶을 못 들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창세기면 창세기의 배경을 다 읽고 앉아서 들으시는 것과 내가 그냥 설교 말씀만 딱 들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안 읽으셔도 가능하면 본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나가면 쉽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요한복음 말씀 중에 중요한 게 튀어나오겠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내가 저거 깨달았어 하는 부분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2배 내지 3배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경 66권을 샅샅이 뒤져서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토의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무릎 꿇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고 같이 여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말씀의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1장, 2장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거기에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어프로치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어떻게 만든 디테일을 가르쳐줄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 갖고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을 갖는 걸 기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창세기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그 Y에 대해서는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첫날 창세기에서 말씀 나눈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천지의 모든 걸 둘러봐도 모든 게 아름답고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하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일은 인간이다. 이 세상에 가장 복잡하고 컴플리케이트한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맞습니까? 어느 동물이 인간만큼 복잡합니까? 야, 사람 참 복잡합니다. 성경에도 말씀이 나오고요. 누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이해하는데 평생 걸려도 이해 못한다. 그렇죠? 복잡 컴플리케이트하면 델리케이트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그때 하나님 왜 만드셨나? 그 형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선을 추구하시는, 좋은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하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사람이고 피조물이다. 그런데 3장에서 불행하게도 인간은 마귀의 꿈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렸다.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성경은 분명히 나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4장부터 계속된 내용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인간이 자신만 믿고 악을 행하는 것을,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선을 선택하는 것이나 악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악 중에 악이 뭐냐면 이기심이다. 자기만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만 셀프 리스펙트 하는 것이고, 세상이 인간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구와 자기 충족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은 험악해졌다. 결국은 악해졌다. 이제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데까지 악해졌고 그 악한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서 노아의 시대에는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인간을 불쌍히 살려주기로 맘먹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는 그 후손이 번져가기 시작했는데 12장입니다.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12장 1절로부터 나오는 복이라는 근원, 내가 복이 될지가 뭐냐면요, 내가 악한 자라도 내 믿음을 보고 내 선함을 다시 부어주겠다 이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선을 제약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을 부어주시고 블레싱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날도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은 뭐냐면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따라서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은 증손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맨 끝인데 오늘 본문이 50장 맨 끝의 장입니다. 어떤 장일까요? 1장이 시작하는 장이라면 50장은 끝나는 장이기 때문에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결론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붙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를 주셨을까? 창세기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붙들림으로 말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이 창세기 말씀 속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 인생, 그럼 교회 좀 생활한 분들이나 말씀 들은 분들, 성경을 일독 다 안 하셔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간간히 들은 설교를 통해서 잘 압니다. 요셉은 애굽의 당시 총리가 됐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바로 밑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라 압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 보면 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이삭도 부자가 되고 요셉도 부자, 그 중에 제일 부자가 요셉이다, 제일 권력 있는 자였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셨으면 많이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메시지를 찾으러 같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라 불린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사랑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는데 진짜로 첫사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라는 요셉의 엄마입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4년간 무보수 노동을 하면서도 섭섭하게 생각 안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바뀌지 않고 라헬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다른 아내들은 아들을 쑥쑥 낳는데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레알에는 아내는 라헬의 언니였었는데 아들을 막 줄줄이 낳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종을 밀어넣더니 종도 아들을 잘 낳는데, 아들을 다 10명씩이나 야곱 밑에서 낳을 때까지 라헬은 평생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라헬이 기뻐했고 라헬이 춤을 추니까 누가 기뻐했냐면 야곱이 기뻐했겠죠. 남편이 엄청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머지 10명의 아들보다 이 한 명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막 아들들 보는데 옷도 채색 옷을 해 입히고, 요즘 같으면 뭐예요? 다른 아들은 그냥 다 물려받아서 입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명품 브랜드 진짜 비싼 거 막 사서 걔만 입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뻔하죠. 예, 질시를 받습니다. 온 집안의 질투의 대상입니다. 얘가 문제거리입니다, 집안에서. 얘만 보면 야곱이 절절매고 일하러도 안 나고 걔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이건 뭐 엄청난 질투의 초점입니다. 행복한 일생일까요? 불행한 일생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형제간에 그렇게까지 사랑은 안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이 부모의 사랑만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17살쯤 됐을 때 형과 아버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 앞에서 내가 꿈을 꿨더니 내 모든 형들이 다, 형제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근데 우리 엄마 아빠까지 나한테 절하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예끼 이놈아, 네가 무언데 엄마 아빠까지 절을 하겠느냐, 그래서 혼을 냈는데 왜 그래요? 형제간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의 얘기를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복 주려고 하시는구나. 형들의 입장입니다.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뭐야? 아버지의 사랑 몽땅, 하나님의 사랑 몽땅, 우린 뭐야?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인생. 쟤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시고 나를 엑스트라 생각해. 쟤만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난 분노가 생기고, 쟤만 보면 모든 게 인생이 정말 살맛이 안 난. 맞습니까? 쟤 때문에 인생이 살맛이 안 난다. 쟤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형의 공동의 적이 돼버립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잘 있나 보고 와라. 요셉은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절대로 안 시키죠. 집에만 있는 거죠. 갔다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결의합니다. 잡아 죽이자.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맏형이 좀 나요. 루벤이 맏형이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형제간을 피 흘려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못 올라올 깊은 궁뎅이다 빠뜨려버리자. 구덩이에 빠지면 못 올라온다, 죽는다. 피나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케이, 굿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10형제가 밀어가지고 빠뜨리는 거죠.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얘기했는데 애걸하고 울고불고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못 본 척하고 갔지 않느냐. 나중에 유다가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형제간을 죽일 필요까지 뭐 있냐. 노예로 팔아먹자. 돈도 벌고 쟤도 살려주고. 그러자 유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캐라반,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서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와 하나님 사랑받던 자가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손 묶이고 옷 뺏기고 신발 뺏겨가지고 노예로 애굽까지 당시 최고 잘 사는 나라죠.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리죠. 당시 시위대장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집사장으로 승진합니다. 편안하게 살게 된 거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너무너무 짝사랑을 해가지고 수많은 날을 혼자 그냥 정말로 요셉만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못 참으니까 어느 날 요셉을 붙잡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동침하자고 잡아 당기는데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도록 옷 훌렁 벗어 지고 도망갑니다. 여자가 옷 들고서는 시위대장이 돌아오니까 보디발한테 신고하잖아요. 당신이 집사장 시킨 그 청년이, 히브리 청년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그대로 감옥에 갇힙니다. 종신형이었겠죠. 죽이지 않은 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안 죽였던 것 같아요. 종신형 받았겠죠.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끝도 없는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서 같이 있던 유명한 관리의 꿈을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의 꿈을 풀게 되고 바로의 꿈을,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너 같은 자가 없다 해가지고 재상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돼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오늘 말씀은 예화가 필요 없어요. 요셉의 인생 자체가 인트레스트 맞습니까?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롤러코스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뭐 영화를 보고 움켜쥐고서 막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놀라운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가상 같이 공부하면서 목사님 창세기 들으니까 장이 막 팍팍 나가나 하루에 다 읽어버렸어요. 제가 조금씩 읽으시라 그랬죠. 체하신다고.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오는데 요셉이 30살 때 재상이 되거든요. 총리 대신이 되는데 17살 때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13년간을 죽기보다 더한 고생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도 7년간 풍년이 들고요. 2년간 흉년이 있을 때 형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애굽 와서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때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때 스토리가 10여 장에 걸쳐서 쫙 나옵니다. 거기 쫙 나오는 10여 챕터에 걸친 그 말씀 중에서 우리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사고방식, 형들의 마음, 요셉의 마음, 하나님의 뜻 막 엉켜 지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엑기스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요셉의 인생도 중요한 거지만 초점은 요셉의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 형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동생이 바로 총리 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여러분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 뭐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사자성어 능지처참 했던 짓을 생각하면 한 명씩 한 명씩 능지처참하면 된다. 그럼 원수를 갚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요셉이 능지처참해야 되는데 능지처참을 안 하고 그들을 보자 끌어안고 울더라. 그리고 잘 대접해주고 아버지를 모시러 오라 그래서 평생을 아버지를 잘 모시고 형들에게도 잘 대해주고 자기 같은 자들은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잘하더라.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 50장이거든요. 마침내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되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유언대로 놀랍게 그냥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장례식을 잘 끝내고 돌아왔더라. 문제는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가 50장 맨 끝입니다. 보통은 세상에서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좀 볼상사나운 일이 가끔 생겨요. 그죠? 왜 그래? 현실로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재산 분배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오늘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자 요셉의 형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떨렸다 이런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50장.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전에는 원한이 있어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하는 척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불편해 하시니까.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만약에 형제간을 갖다가 때리거나 가두거나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효자가 아니죠.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아들이죠. 애국까지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의 가림막 때문에 요셉이 오늘까지 참았을 거예요. 이게 형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림막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요셉과 우리하고 1대1이에요. 그럼 뭔 생각이 나요? 죽을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16절부터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일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종을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형들은 요셉에게 악하게 했지만 용서하라 그러셨다. 그래 이제는 아버지의 종들인 아버지의 아들들인 우리를 요셉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간청한 거예요. 근데 이때 요셉이 울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참 짤막합니다.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왜 우셨을까요? 옛날 생각났겠죠? 형들도 걱정은 하는구나. 뭐가 생각났을까요? 내가 구덩이 빠뜨렸을 때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그냥 잔인하게 비웃고 낄낄대고 돌아섰더니, 그렇죠? 또 무슨 생각 났을까요? 고생했던 생각 났을까요? 형들 때문에 고생한 생각 줄줄이 나겠죠. 내 젊은 인생을 티네이저 1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고생한 게 다 형들 때문에 화가 나고 여러 가지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 나왔을까요? 고생한 사람 눈물 나오죠. 또 왜 울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울은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형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애굽 땅까지 모셔내려서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형들은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결론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의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는 형들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대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무슨 노릇했습니까?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고 죽이고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무엇에 따라? 자기들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 무서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악을 행한 거예요. 악한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깊은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는 형들을 향해서 그 울고 나서 한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뭘 느끼십니까? 형들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셉은 뛰어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과 형들과 형들의 내 조카들, 내 모든 당신들의 후손들을 내가 돌보리이다. 내가 총리가 되어갖고 다 힘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고 보호하고 다 돌봐드리리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절이죠.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극복하신 하나님.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악을 선으로 뒤집어 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서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지만 이 메시지를 찾으면 저는 다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 이거를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극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결정하시더라도 악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아실지라도 한 번도 악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늘 두렵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 번도 악한 선택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하다는 얘기는 그 사랑받는 대상 그에게 힘든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오늘 형들은
요셉에게 악한 선택을 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만 없어지고 나면 살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눈에 가시 같고 맨날 보이고 아버지가 맨날 불러들이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은 못 그럴 때 되는데 아버지 밥상에서 혼자 밥 먹고 그러면 얼마나 믿겠어요? 저은 옷 입고 다니고 일도 안 하고 너무 미웠을 거 아니에요. 쟤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쟤만 없어지면 다 자기중심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악인 거죠. 근데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통해 내볼까 악하게 형들에게 갚지 않고 오늘 이 행하는 모든 자기를 재상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보내신 이유가 나를 위했다기보다는 형들과 후손을 위한 것이다. 형들과 후손을 위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요셉이 처음에 17살 때 아버지와 형들 앞에 와서 꿈자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형들 앞에서 자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놔 형들이 지금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도 내가 독차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고 신앙이 작을 때는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나 이런 은사 받았다? 나 하나님이 나는 인생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있지. 지금 한참 고생하는 사람 앞에 막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 덕이 안 돼, 덕이. 나는 자랑하고 싶을지라도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옆에는 공부를 해라도 안 들어가고 속색이고 술 마시고 막 그런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애가 그냥 슬쩍슬쩍 학교도 안 보내는데 뭐 아이비리그 들어간 거 있지. 나 그냥 새벽에 좀 기도했을 뿐이야. 덕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덕이 안 돼. 이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을 행하신 적 있으신지요?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보면 악한 거예요. 왜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만. 이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는데 어릴 적 신앙은 뭐냐 하면요, 아직 참 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믿음이에요. 어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을 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을 쓰셨는데 요셉이 첫 번째 들어간 학교가 어디입니까?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제일 유명한 랍비 학교입니까? 아니요. 구덩이입니다. 형들이 밀어서 구덩이 빠뜨려 보니까 우리 교회 저 꼭대기에서 아래같이 했는데 똑바로 수직벽으로 생긴 못 올라가죠. 그 구덩이는 컴컴한데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형들의 소리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뭐만 보여요? 손수건만하게 위에 걸려있는 하늘만 딱 보입니다. 그럼 밑에는 깜깜하니까 어디만 봐야 됩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혼자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뭐 밧줄이 내려야 합니다. 구덩이에서 뭐 배웠겠습니까? 울고 지치고 쓰러졌다 일어나 또 울고 쳐다보고 형형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형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실 때 죽었다가도 살아났다 그러는데 힘들었다 살아났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울고 부을 때 유다 형 때문에 밧줄이 하나 쓱 내려왔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덜컥 잡고 올라왔죠. 살아난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눈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언제나 나가게 됩니까? 앞길이 안 보입니다. 평생 이러다 죽는 겁니까? 별 생각 다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2년 만에 싹 빼주시잖아요. 빼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상을 만드시잖아요. 감옥의 학교에서 뭘 배웠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걸 당할 수도 있구나. 형들 때문에 억울한 것만 해도 그런데 이게 더 심하게 당할 수도 있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악하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붙들자. 맞습니까? 하나님만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해가 간 거예요. 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간증을 하셨는지 들을 것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하셨고 그 후손이 별같이 많아지고 그 후손이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기근이 들어서 2년이나 기근 들고 이제 기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다 죽게 되면 복이 아니다. 파이널리 뭘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 나 같은 인생을 여기까지 보내셔서 미리 먹여 살리시려고 준비하셨구나.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증조 할아버지 하신 약속을 이삭과도 지키고 야곱과도 지키고 아버지와도 지키고 나와도 지켜주시고 나를 미리 보내셨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 오늘 50장 맨 끝에 본문은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악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도리어 선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그런데 그 선을 이루신 것의 주체와 복의 대상은 나보다도 여러분 형들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을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17살 때 꿈꾸고 자랑한 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빅 디플러스.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가 뭐 하나님 은혜로 재상이 됐고 형들 다 죽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재상을 만드셨는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재상으로서 형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형들과 그 후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먹여 살리고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망가졌던 모습이나 요셉이 정말로 어렸을 때 신앙 같았으면 형 걸렸으면 죽었는데 죽은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안에 읽다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요셉의 인생에서 핵심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이 가장 큰 변화의 순간입니다. 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배고프니까 때로는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 대목 읽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아주 솔직한 분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내를 배가 고프니까 팔아먹을 정도 그 남편은 남편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맞아요.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믿음을 키워주시니 나중에는 늙어서 100살 때 받은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것도 3일길씩 걸어가서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나무 장작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묶어놨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셔서 대신 산양을 바치게 하시네. 바로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중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장작 더미를 메고 가서 제물에 누웠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나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올라가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누가 창세기가 신약성경과 관계가 없다 그럽니까? 누가 감히 얘기합니까?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획기적인 변화 포인트예요. 그때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야곱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파란만장하고. 야곱이 언제 변합니까? 다 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왜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겠는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에서 형이에요. 들사람이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이고 옛날에도 자기 에서 형이 죽고 겁나갖고 도망간 사람이, 진짜 멀리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제 돌아와서 살려니까 에서 형이 문제니까 자기 아내들까지 자식까지 다 강 건너서 보내는데 이제는 자기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맨 끝에 남아서 넘어갈까 넘어가지 말까 밤새도록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게 바로 야복강 나루통의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32장 창세기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 싸우더니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해석할 부분이에요. 안 풀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모리아산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도 또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먼저 싸움을 거신 분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여 싸우더니 못 이김을 보자 환도뼈를 쳐버리셨다. 그럼 환도뼈를 쳤으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런데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근데 그 뭘 못 이긴 거예요? 야곱의 힘이요? 하나님이 야곱과 레슬링 대표 선수로 야곱을 못 이겼을까요? 야곱은 그 형 에서에 비해서 조용하고 약한 자였다고 나와요. 맞죠? 신체적으로 강한 자가 아니에요. 작고 왜소한 자였던 것 같아요. 이쁘장하게만 생기고. 그 얘기는 그게 아니죠. 힘줄이 안 끊어질 만큼 뼈가 정말 부러질 만큼 고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악착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부수시했어요. 왜요? 자기는 살아가려고 그랬고 잘 살려고 그럴 때는 에서형을 보니까 에서형이 최고의 장애물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에서를 미워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할 필요 없죠. 내가 힘만 있다면 제거해버리면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면 야곱의 중심을 무너뜨리시는 일이에요. 나중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문제를 겪었던 게 뭐냐면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벌에서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쳐버리신 거예요. 메달리는 그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 쩔뚝쩔뚝하는 인생을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서지 못하는 인생. 쩔뚝쩔뚝한다는 것은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환도뼈가 나가기, 중심뼈가 나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마자 밤에 그렇게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형이 믿고 형이 정말 내 원한의 대상이고 고민하게 만들고 원수였던 그것이 33장에 바로 바뀝니다. 아내와 자식을 먼저 보내는데 33장에서는 아내와 자식 앞으로 튀어나와서 쫓아오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에서형을 자기가 맞습니다. 쩔뚝거리는 다리를 갖고 나가서 7번을 엎드려서 사죄합니다. 형 앞에서. 그때는 형이 미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해보니까 형한테 내가 미운 존재라. 형을 사기치고 장자권을 빼앗고 무시하고 형 앞에서 내가 보니까 형은 나를 100번을 더 죽여도 괜찮은 존재라. 그때서야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앞에 절하고 나가면서 형 나를 용서하지 마, 죽여줘.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니까 형이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7번을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 형이 뛰어와서 성경 33장에 나옵니다. 뛰어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더라. 그 야곱도 울었더라.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쳐지고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서 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일어났던 그 극적인 변화가 요셉에게 웅덩이에서 감옥에서 그 시련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갈았던 그의 마음이 원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불에 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형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 마음에 있던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영광스러운 사람, 총리 대식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성품 자체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하게 아는 눈이 떠져서 끊임없이 악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보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이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자리이고 요셉이 웅덩이에서 자아가 죽은 자리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면은 거기에서 옛날에 내 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젠 더 이상 세상을 보는 것을 내 과거에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을 통해서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 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올린 글 중에서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작년 겨울 첫 면회로 오신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이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사고만 치다가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형무소에 처음 면회 간 어머니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 오신 어머니께서는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그 한마디로 접견 시간을 보내버리고 어머니는 성경책을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형으로부터 어머니 소식을 들었을 때 금수만도 못한 내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엄동설에 자기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 해야 한다고 하시며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한 원수 같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형들을 대상으로 형제를 미워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꿈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형들이 절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랑하시고 후손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오늘 본문 50절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악을 선으로 극복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큰 구원을,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 속에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섭리라는 단어예요.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죄악을 벌이니까 그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 중에 뛰어들어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삶에 뛰어들어와서 성실하게 그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삭의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정말 교만한 내 인생도 뒤집어 바꿔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으로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으로, 인생들의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들어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왜 신실하시냐면 전능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 왜 신실할 수 있느냐면요,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미리 아시니까 오늘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막연한 것 때문에 불안한 분들도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내일을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만 미래를 다 하십니다. 하나님만 전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말 센텐스도 없는 감옥 속에서 이제 보디발의 마음이 풀려야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어떻게 보디발의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랬는데 안 풀리는 문제이죠. 구덩이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누가 지나갑니까? 사람이 흔적이 없는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든 것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웅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 있을 땐 문제 해결할 길이 안 보입니다. 어디서 보이겠습니까? 뭐 꿈 하나로 해결할 거라고 총리 대신할 건 누가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50장 문 닫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건 내가 노력하는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악 중에 내 악한 나도 용서해 주시고 죄도 기억전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원수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면 우리는 원수도 존중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었던 걸 깨닫는 게 먼저이고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걸 내가 깨달으면 우리 원수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해서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선택하고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도 없이 악을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악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내가 항상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항상 우리의 선택권 앞에서 악 대신 선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